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강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수요 기도회가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부임하고 한 10년간 수요 기도회는 찬양과 말씀의 기도의 중심으로 모였지만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수요 말씀 집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 말씀 집회에서는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수요 집회에서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또 함께 삶을 나누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수요 말씀 집회의 흐름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것처럼 말씀을 나눈 후에 말씀을 비추어서 두 가지 공동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눈 이후에 그리고 나서 각자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마치는 축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공동 기도 제목을 나눈 이후에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8시 반까지 개인 기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8시 30분에 이제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수요 말씀 집회 우리 교우들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롭게 예배 드리자,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함께 예배 집중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요 말씀 집회 역시 우리 교우들의 관심과 또 참여,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삶에서 우리가 만났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말씀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예배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는 함께 드리는 거죠.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사명 한 가지는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수요 말씀 집회에 대한 좋은 소문, 정말 기대가 된다. 또 기다려진다. 말씀이 사모한다. 이러한 수요 말씀 집회에 대한 간절한 기도와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도 120명 성도들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서 모이게 될 때 성령이 임한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기도와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성령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께서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한 많은 교우들에게도 함께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말씀 함께 나누러 가자 권면해 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가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 은혜 가운데서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입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모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는 수요 기도의 말씀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수요 말씀 집회로 시작하여서 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은 쉬지 않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쉬지 않습니다. 네, 창세기 11장은 창세기에서 전체 흐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창세기 크게 50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후반부는 12장부터 50장까지의 그러한 구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내용과 관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게 되면 아주 장대한 서사시와 같습니다. 스케일이 굉장히 크죠.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지를 창조하시는 내용, 또 인간을 창조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또 첫사람의 타락과 또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세기 12장을 넘어가게 되면은 창세기 이야기는 갑자기 인류 전체 이야기에서 이제 점점점 스케일이 줄어들어서 한 사람에게 초점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한 족장 이야기로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창세기 11장은 창세기 흐름이 바뀐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인류와 세상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카메라의 앵글을 돌려서 한 개인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큰 역사를 바라봤다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부터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가정,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기의 신학적인 주제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간의 범죄입니다. 인간의 배반,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리고 가인의 죄, 그리고 이제 가인의 죄가 이제 온 인류를 벌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죄가 온 땅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탑에서 드러난 인간의 이야기로, 인간의 교만의 이야기로 이제 전망을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배반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인은 떠도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와 바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반부를 보게 되면 인간의 배반, 하나님의 심판, 이 주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창세기 10장부터 시작하는 후반부를 보게 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배반하고 죄를 범하지만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제는 한 개인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약속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 주제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하고 3일 가지 못하여서 그 약속을 번복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한 번 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창세기는 참 복음적인 책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책이지만 이미 첫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창세기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들 아실 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뱀에게, 사단에게 주신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결과 사단은 더 이상 인간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될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이러한 복음의 표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질 상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결박을 붙고 도망칠 수 있었지만은 아들 이삭은 아버지 뜻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번제단에 올려졌을 때 자신이 번제로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반항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골고다 언덕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예표되는 그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11장에서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이 반복되는 그런 사건 가운데서도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인간은 죄를 범하고 대홍수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바벨 사건이 이루어지는 계속해서 배반과 반목의 역사를 그려왔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을 향하신 약속과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내하시고 끊질지 모르는 그런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이 창세기 11장에도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언약의 모습, 약속의 그 모습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치 않는 약속의 증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족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족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또 예전에 많은 사람이 족보를 생명처럼 여기게 되었죠.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가끔 저를 불러서 너가 몇 대 손이다 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또 저희 집에도 이 족보 3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거 잘 간직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족보는 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잘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이 뼈대 있는 집안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는 이 족보를 아주 생명처럼 잘 지켰지만, 그러나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 족보가 어디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 세대에게 이 족보는, 젊은 세대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간에 이 족보는 우리 가정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기록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족보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린 새해 들어서 창세기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에서 족보가 나오면 금방 뛰어넘죠. 어렵게 느끼기도 하고, 아니 왜 이렇게 족보가 자주 나오는가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만 족보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단순히 이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세대를 거쳐서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 족보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이 족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을 두시고 어떻게 주님의 약속의 그 역사를,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지를 우리에게 세밀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어떤 가정을 통해서, 어떤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잘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를 잘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족보를 단지 모른다는 이유로 가볍게 대해서는 아니어야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1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족보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에게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매지가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별로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질 않지만은 오래전에 매지가이라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추상적인 그림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이 반복되어 있고, 그래서 얼핏 보게 되면 그냥 아무런 뜻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눈의 초점을 한 곳에 모이고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그 평범해 보이는 그 그림에서 그 숨겨진 글자나 형상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지가이가 아주 유행하던 시절에 제가 집에서 있을 때 잡지가 있어서 잡지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매지가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제가 인상을 쓰고 집중해서 바라봤더니 거기서 놀라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아주 예쁘게 오려가지고 잘 포장해서 제 아내 될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별로 감동하지 않더라고요. 선물과 같이 줬어야 되는데 종이만 잘라서 줬더니 별로 감동하지 않아서 제가 큰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지가이는 겉으로 보면 아무런 의미 없는 그림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면 그 속에서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족보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 이름만 나열된,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만 나열된 명단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 속에는 우연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나열되고 있지만 그것이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창세기 7장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흩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흩어지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어디에 누구에 관심을 두시고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고 이뤄가신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두 개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셈의 족보이고 또 하나는 데라의 족보입니다. 먼저 셈의 족보는 10절부터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노아의 세 아들들 가운데서 특별히 성경은 누구의 족보를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까? 세 아들 가운데서 셈의 족보를 선별하여서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세 아들 가운데서 특별히 셈의 가문을 통하여서, 셈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대형 홍수 이후에, 바벨 사건 이후에 셈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셈의 조건은 셈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아르박삿, 또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루, 나홀을 거쳐 마침내 셈의 9대 손이 누구에게 이르게 됩니까? 데라에까지 이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특별히 선별하여 기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이 데라에게 있습니다. 이 데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셈의 족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죠. 이 데라는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는 26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소개하며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어서 이제 셈의 족보를 뒤어 있는 데라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에게도 세 아들이 있었는데 데라도 마찬가지로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나홀과 하란입니다. 이 세 아들 가운데서 성경이 주목하는 아들은 누구인가요? 바로 장남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사실을 말씀하기 전에 바로 이 데라의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라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가정에서 성장하고 자라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데라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를 한번 주목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라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데라의 가정을 선택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데라의 가정은 눈에 띄는 아주 뛰어난 비범한 그런 가정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충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그런 가정이었을까요? 그런 특별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라의 가정을 선택하였을까요? 놀랍게도 데라는 라멕이나 니므롯과 같은 고대 유명한 영웅들, 또 입지전적인 인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매우 평범한 인물이었고요. 어쩌면 그는 평균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연약한 인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데라는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이어가기에는 객관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실력도 부족하고 신앙도 부족한 사람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라의 족보는 한 가정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가정이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로 이 가정의 어려운 모습을 숨기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성경이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이 가정의 좋은 점만 부각시켜서 기록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이 가정의 어려운 점을 골라서 이 가정의 좋은 점이 참 많이 있을 터인데 그 가운데서도 연약한 모습만을 골라서 마치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데라는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죠. 근데 데라의 가정에 있는 이 세 아들은 모두 각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본문 27절부터 30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데라의 가정서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는데요. 먼저 막내 아들 하란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란은 아들 롯과 딸 밀가와 이스가 일남 이녀를 낳았지만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향 갈대우르에서 죽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막내 아들의 죽음은 아버지 데라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은 아내도 소개하지 아니하고 그저 손주들만 남기고 떠났다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내가 떠난 이후에 두 아들, 장남과 차남, 아브라함과 나홀은 결혼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이고 그리고 나홀의 아내는 밀가입니다. 이 밀가는 셋째 아들 하란의 딸로 나홀은 조카와 결혼한 셈이 됩니다. 아마 당시에는 이렇게 가족 안에서 가족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촌과 조카가 결혼했으니 우리에겐 좀 생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혼이 이렇게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훗날 나홀의 가게에서 태어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과 결혼하게 되는 것도
이런 가정혼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데라의 가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누구에게 있나요?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본문 30절은 짧지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장남으로서 가정을 이어갈 그런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지만 그의 아내 사례는 자녀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막내 아들 하란, 이 남긴 아들 롯, 막내 동생이죠. 막내 동생이 남긴 롯을 데리고 살면서 아마 그를 아들처럼 이렇게 챙기며 이 안을 삼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데라의 가정의 현실이죠. 막내 아들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장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가문을 이어갈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데라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가정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데라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먼 곳으로 이주하기로 떠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지만은 아마 본래 가나안 땅까지 가기로 하였지만은 거기 가지 못하고 이제 도중에 있는 하란에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31절과 3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네, 이처럼 데라의 조건은 위대한 가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가정의 어려움들이 이 축복 속에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멋있는 믿음의 족적을 남긴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슬픔, 아픔, 먼저 자녀가 떠났던 그런 모습들, 또 아들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그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죠. 근데 바로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이 데라의 이 어려운 그 삶의 가정 가운데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람보다도 우리에게 누구를 소개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그의 아버지 데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데라에게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 역사 속에서 그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데라는 갈대우르에서 함께 길을 떠났지만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고 하란에 머무른 사람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사람, 위안성의 사람으로 데라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멈추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막내 아들 하란 이런 깊은 슬픔에 빠져서 아들의 이름을 하란이라고 불렀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순종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믿음의 근처에서 바라본다면 이 데라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갈대우르에서 길을 떠났지만 끝까지 목표를 해서 나가지 못하고 중간에 머무른 미안의 사람으로는 우리에는 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관점을 바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데라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데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작은 결단을 내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갈대우르는 당시에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고 인구 5만이 살고 있는 고대 사회에서 큰 성이고 도시였습니다. 이란 성 우르를 떠나서 변방의 도시 하란으로 이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결단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터전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예배를 떠나서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죠. 하지만은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을 경우에 또 일터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삶의 기반이 지금까지 10년간 미국에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일시에 정리하고 돌아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가족을 불러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자 했을 때 저희 큰아이는
기쁨의 눈물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친구를 떠나서 어떻게 한국에 돌아가나. 나는 우리말도 잘 하지 못하는데 왜 아버지 때문에 내가 한국에 돌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 딸아이가 우리 가족이 한국에 돌아가는 것을 결정하기까지, 그 결정을 받아들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대사에서 이주는 더 힘들지 어렵지 않았을까요? 갈대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900km, 약 1000km에 달하게 됩니다. 한 가족이 이 먼 거리를 여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어쩌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데라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볼 때 데라를 우리 생각할 때는 용기가 없는 사람, 결단력이 없는 사람 보이지만은 분명히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데라는 굉장히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우르에서 하란까지 이사하였던 놀라운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데라는 가나안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중간 지점인 하란까지는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역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여정 가운데서 징검다리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 아브라함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데라는 자신의 역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기대하신 것도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기대하신 것도 가나안까지의 완주가 아니라 하란까지 가지고 있고 이동하는 가장의 역할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운동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있는 이어 달리기입니다. 이 계주에서 이어 달리기에서 승리하려면 1등 하려면 마지막 주자만 잘 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몇 명이든 간에 모든 주자가 자신의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다 잘 달려줘야지 1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1등으로 통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살펴본 셈과 데라의 족보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족보는 비유하자면 믿음의 이어 달리기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사람은 자기 시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데라는 자신의 구간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갈대우르에서 하란까지 믿음으로 구간을 잘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의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줬습니까? 아들 아브라함에게 넘겨줬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믿음의 족보 안에서 맡겨진 자리가 있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어떤 구간을 달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구간을 달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라가 자신의 몫을 잘 감당했을 때 그 믿음의 바톤이 아들 아브라함에게 잘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와 공동체,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데라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셈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으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데라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과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으로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